3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을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 지난주에 우리 영혼을 작정하기 위하여 보았던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을만 되면 우리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가을 영혼의 초대의 첫 번째 초대가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일 28일부터 10월 둘째 주일까지 12일까지 우리 주일마다 3번에 걸쳐서 말씀 부흥회처럼 우리 말씀의 초대에 이제 외부의 강사님을 모시고 듣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왔고 또 지난주에는 작정도 해주셨는데요. 그 작정한 많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함께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 초대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름을 작정하시면 되겠고요. 또 새로이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9월 28일 주일이 첫 번째 말씀으로의 초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다 참석하셔서 말씀 부흥에 함께 귀한 말씀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광고 드릴 거는 오늘 1부 예배부터 지금 시작해서 3부 예배까지 끝나고 나서 교회 앞마당에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선교가 지금 10월 이제 마지막 주에 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에 남은 모든 유익금은 전에 엘살바도르 선교의 현지인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휠체어를 20대 그리고 저들에게 가장 비상식량 구호품 포대를 만들어서 300개를 이제 나눠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휠체어 하나가 한 250불 된답니다. 그리고 그 구호 식료품 한 포대가 한 30불 되는데 그걸 혼자서 뭐 다 부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반을 부담하셔도 좋고 또 한 3분의 1 하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구호품을 만들어내고 휠체어를 구입해서 이제 보내는 일에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런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 바자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마음으로 이 바자회에 꼭 동참해 주시고요. 아직도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 대원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비행기랑 이런 거 끝났지만 아직 마지막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실 때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슴속 깊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새롭게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위기, 또 뭐 정치 위기, 산업의 위기, 어떤 이들은 또 인생의 위기까지. 하여튼 뭐가 안 좋으면 앞에 다 위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기. 그런데 이런 위기라는 말에 실은 한자의 원래 의미는요, 위험 위자와 기회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위기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한 기회가 오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고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좀 어려움이 오고 삶에 좀 고난이 와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이 축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럴 때는요,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보장된 약속이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저들은요, 절망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자꾸 원인을 집중하면서 알려고 합니다. 근데 원인을 몰라도 괜찮아요.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결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위기와 그 나라의 위기가 왔던 그 상황을 놀랍게 극복했던 성경의 지도자가 오늘 읽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어떤 한 시점에 풍전등화 같은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주변 국가에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나라를 막 침략해버리며 이제 결국 유다 땅까지 침략하는 저 아수르 제국 때문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요,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근처까지 막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요, 너무나도 힘이 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성전을 청결하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요, 아버지가 했던 그 악한 일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위기가 온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그냥 뭐 포기하고, 에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 앞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2절부터 5절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다시 우리 2절부터 5절을 저하고 한 절씩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차례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축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적들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항할 나라가 없었는데 이 제국이 바로 이 예루살렘 턱 밑까지 공격해 올 때에 뒷걸음질 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게 뭘 했습니까? 물 근원을 전쟁에 이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밖, 이게 동쪽 지역에 기온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샘물 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먹고 또 식용을 할 뿐만 아니라 농사에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식수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아수르 군대가 이제 진을 치게 되면 성 안에 갇힌 자들은 꼼짝없이 물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물 공급 받지 못하면 거의 죽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를 하는데 성 밖에 있는 이 샘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근데 한 가지, 막아버린 이 샘 근원을 하나는 뚫어 놓는 거예요. 그게 성 안으로 물이 흐르게 만드는 토목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이거를 히스기야의 터널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그때 만들어낸 터널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뚫었냐면요, 성 안에서 그 기혼샘까지 밑에서 위를 향하여 뚫습니다. 네, 거의 뭐 한 1m, 폭이 1m, 높이 1m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겠죠. 근데 이거를 성 안에서 계속해서 역으로 올라가면서 터널을 만들어 놓아 정확하게 기온샘물에 딱 맞게. 그때 당시에 이런 무슨 토목공사에 대한 측량법이 있었겠어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세요. 이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완전히 터널을 뚫고 나니까 기온샘물 그 밑에서부터 성 안으로는 물이 흐르는데 성 바깥에는 이제 물이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 바깥에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저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다시 보수공사하고 망대를 세우고 외성을 쌓고 무기까지 준비해버립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러한 적극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유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해서 분명히 이 상황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결론을 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 위에 그가 약속을 붙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그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대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로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믿어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믿음 위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통 고난이나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향들이, 피하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이거 좀 피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일어나면 좀 회피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는지 아세요? 기도원으로 피합니다. 자꾸 이렇게 기도원 올라가려고 그래요. 뭐 기도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현실 도피적으로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원 가는 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안 내려와요.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려가면 이 현실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 문제에 걸렸던 그 유명한 주님의 제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 하늘의 그 황홀한 천국의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여기 산꼭대기가 좋사오니,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니까 주님이 데리고 내려가시니까 그 산 밑에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귀신 들린 자 이거 해결을 못 해가지고 나무에 있는 제자들이야 이거 끙끙대면서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알았던 거예요. 산만 내려가면 이거 힘든 현실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유, 그냥 귀찮으니까 이 산에서 사십시다.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삶의 현실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우리가 붙들라 그랬죠.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 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위기와 고난의 현장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맞이하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산꼭대기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일주일 내내 교회 살지 말고, 그거는 목사가 할 테니까, 자꾸 여러분의 일터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수많은 삶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준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가야 돼요. 산 밑으로 가야 돼요. 다윗이 언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언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갈 때 물리쳤습니다.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이 전쟁터를 가보니까 가간다 아니에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형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벌벌벌 떨면서 그 어마어마한 장대 같은 이 골리앗, 거인족속 출신이잖아요. 이 거의 뭐 한 3m가 넘는다고 해요. 뭐 문헌에 의하면요. 이 엄청난 자가 막 서 있어서 막 그 위협을 가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왜 물러갔을까요? 저렇게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거예요. 다 물러갑니다.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다윗은 딱 가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렇게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구나. 표적이 크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인데 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하기에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입니다.
한번 보세요. 물러나는 사람들은요, 어떤 핑계를 대도 물러납니다. 근데 믿음의 눈을 뜬 자는요,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요, 앞으로 나갑니다. 저건 여러분에게 오늘 여쭤볼게요. 오늘 제일 크게 웃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렇게 큰데 어떻게 이기겠는가 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구나.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원하는 걸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하고 있는 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의 삶에 들어가면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요, 왜 쉽지 않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거를 결정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 가지고는 이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붙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감정에 의지하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약속을 그냥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많은 그 재산을 누리고 땅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것만이 가져봤자 내 때에 끝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이거를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때에 모든 게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럴 때에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깥으로 끌어내십니다. 밤중에 장막 바깥으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육신으로는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 이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늘 봐라. 저 빼곡히 가득 찬 저 별들, 셀 수 없을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때 정확하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봐요. 이럴 때는 그냥 원하는 거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믿어요? 안 믿어요? 나의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믿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붙드는 겁니다.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요, 붙듭니다.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형편은 도저히 이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니까 내가 붙듭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로마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브라함 자손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기대하며 믿어지지 않아도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돼도 내 삶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 믿고요, 그냥 고난과 위기 앞에 정면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요. 파푸아뉴기니아의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사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안재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이분 저와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교제하고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파푸아뉴기니아의 한 정글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갔어요. 갔는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애를 써도요, 저들의 언어 구조가 이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잘 들어오질 않고. 그래서 이분이 좀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언어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도저히 어떻게 시작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온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하나님, 짐 쌀게요. 나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싸면서 이제 그래도 가기 전에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들하고 재밌게 놀아라. 네. 아니, 선교사님이 물으셨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선교하러 왔는데 저들하고 놀다 가면 되겠습니까? 선교를 하다 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놀아라 이런 자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는 거 놀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 편안하게 먹고 그 원주민들과 시간을 이제 보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문법 구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저들이 언어 구조가 있나 이거 다 내려놓고 애들하고 놀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들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저들이하고 막 수영놀이도 하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고 이렇게 즐기면서, 그리고 어른들을 불러다가 바둑도 가르쳐주고 테니스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정말로 놀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것은요, 함께 놀다 보니까 저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는 언어들이 귀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언어를 빨리 배우는 이유가 놀면서 배우잖아요. 그 원리를 이 선교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냥 막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그냥 저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저들의 일상의 언어들을 같이 나누는 중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들이 처음에 들리기를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들의 문법 구조를 파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가지고 문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글을 만드시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분이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지키기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20년 동안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함께 성경 번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글자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그래가지고요, 신약 성경을 완역합니다. 이분이 20년 만에 신약 성경 완역한 거를 영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오셨어요. 막 머리에 이렇게 그냥 풀떼기 막 이렇게 꼽아놓고 춤추면서 막 저들 그 원주민들 특유의 그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번역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보내오시는데, 제가 그거 보고 참 큰 감동이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맞서 나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타협하고 싶은 겁니다. 이 타협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가치를 우리는 살짝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유혹이거든요. 만일에 이 유혹에 그냥 손 딱 잡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준과 가치를 그대로 붙들며 결정하며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이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그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기 앞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냥 맞서서 나갈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위에 우리의 삶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럼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인생의 폭풍과 몰아쳐도요, 튼튼한 뿌리 위에 나의 인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아주 신기한 소나무 하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 북가주에 가면은 거기가 몬트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몬트레이 도시에 가면 세븐틴마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안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소나무는요, 바닷가 절벽에 있는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 절벽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 그 안내하시는 분 얘기하면 반드시 세븐틴마일에 오면 그 소나무 앞에서 사진 찍고 가야 된대요. 그만큼 유명한 소나무래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바위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분의 그냥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겉으로 볼 때는 물도 없고 흙도 없고 또 햇빛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한 해풍을 받는 이 바위 덩어리지만 그 바위 밑에는요, 결코 마르지 않는 물과 풍부한 토양이 있기에 거기서 싹을 내리고 뿌리를 내린 이 소나무가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바위를 뚫고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해석을 들으면서 저것이 믿음의 원리하고 동일한 원리구나. 우리의 믿음이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그 밑에 그 섭리 위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척박한 상황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럼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 가지시고요, 어떠한 인생의 해풍이 불어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어떠한 흔들어 버리는 이런 바람이 불어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끝까지 이것을 정면으로 맞이하며 돌파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의 어떠한 고난과 아픔에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이 시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너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난이 닥쳤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나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고난과 위기를 이 시간 한번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주의 거룩하신 손에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신 약속을 붙들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에 근거함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나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약속 위에서 날마다 나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 주께서 보장해 주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능력 다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며 가정을 일으키고 일터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